신앙은 여정이다 라는 우리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은 여정이다. 우리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여행이다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여행이다. 네, 요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도 참 이 여행이라는 문화가 급속도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여행이라는 문화는 있었지만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여행부터 시작해서 뭐 캠핑이나 해외여행 이런 잡다한 여행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여행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 누군가 산 정상에서 찍은 멋진 사진이나 아니면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이 날마다 올라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성샷 이런 사진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여행의 그 묘미를 우리가 좀 체험하고 있는데, 참 여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성적인 사진 몇 개 찍은 것 같고 이 여행 너무 아름다웠겠다, 이 여행 너무 재밌었겠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진 이면에 수많은 과정이 여행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좋은 과정일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많은 과정이 그 여행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사진 하나만으로 여행을 보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략이 됩니다, 여행의 그 과정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행은 우리가 많은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도 있고 기대했던 순간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고 예상했던 일도 벌어지면서 수많은 일들이 여행 가운데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이 여행이라면, 우리 신앙이 여정이라면 우리 신앙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단지 한순간의 선택이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인스타그램에서 여행 사진 하나만 보면 그게 여행의 전부인 것 같지만 신앙도 예수 믿는 한 장면 하나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거든요. 우리 신앙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길고도 복잡한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밟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여정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냐? 거짓 가르침과 다른 복음.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 자기가 파송한 자기 제자 디모데 목사님한테 너희 교회에 지금 이단 들어왔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하고 조언해 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막 성도를 미혹하고 있었어요. 오늘날과 비슷하죠. 오늘날 교회도 수많은 이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의 정체는 사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성경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의외로 금욕주의였다는 거예요. 의외죠.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교주들이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했던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던가, 아니면 뭐 돈 문제가 생기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단 사이비에 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은 누구보다 깨끗했던 철저한 금욕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혼인도 금지합니다. 혼인을 금지하고요, 먹는 것, 음식을 가려서 먹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것은 거룩한 음식에 나누면서 사람들의 음식도 통제했고요. 이런 금욕적인 삶이 경건의 본질이야. 도덕적으로 사는 거, 윤리적으로 사는 거, 종교적으로 성숙하게 사는 게 경건의 본질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헌신적인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도 사실 이들의 모습이 틀려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의 이 성욕까지 절제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식욕까지 절제하면서 먹을 것을 절제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억제하면서 경건한
경건하기 위해 금욕하는 사람들. 현대인이 우리의 시선으로 봐도 얼마나 경건합니까?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데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철저하게 금욕 지키는 이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른다. 요즘 말로 더 쉽게 말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허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삶은 허구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이 아니라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금욕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허구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다라고 정죄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나의 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육체를 연단하면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도 안 하고 스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성직자가 음식도 가려 먹고 불교 오신채라고 해서 고추나 마늘 같은 거 못 먹게 하거든요. 왜 못 먹게 하냐면 수행하는데 방해된다고. 자극적인 음식은 감정을 충동하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서 오신채를 금지합니다.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연단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지금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육체의 연단이 이걸 경건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연단은 이러이러해서 경건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육체의 연단이 이 정도는 유익하지만 더 나가지 못한다. 경건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연단이 곧 경건이라는 것이 착각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일은 경건의 모양일 뿐 그 자체가 절대로 경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수행을 많이 한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절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금욕은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건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경건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신 게 경건함이겠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게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멸망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뜨거운 관계로 맺어지는 그 알미 필요하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호세아서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면 반대로 돌려서 봤을 때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망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알미고 그 알미 바로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해 보이게 살고 아무리 내가 뽀대나게 살고 금욕하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과는 다르게 뭔가 있어 보이게 수행한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참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않게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버러지 같은 이 쓰레기 같은 내 존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위해 버렸다는, 가치 없는 나를 위해 가장 크게 가치 있는 자신의 독생자를 버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하게 됩니다.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전에는 내가 그냥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왜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던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가치 없던 내 인생에 가치가 생겨나고요, 의미 없던 내 인생에 의미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 붙드시는구나, 내 인생 결코 망할 수가 없구나라는 깊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나같이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나같이 의미도 없는 인생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에 영원한 승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큰 감격과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 설교를 제대로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저번 주 설교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랑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저번 주에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주 지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임한다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참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었습니까? 정확히 그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었어요. 온전한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에 내어 쫓는다는 게 저번 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 저번 주는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두려움은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할까,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란 겁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쉬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행동과 말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더 깊이 더 온전히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년 3년 만나다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 행동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내 애인이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는 나의 행동을 절제하려고 스스로를 통제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에게 불편함이 될 수는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통제할 때 공포가 되거나 억압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라는 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삶에 대한 두려움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두려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존경하고 존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신비에 대해서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 사랑과 두려움이 합친 것을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경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룩한 삶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할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경외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해진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경건의 시작인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 경건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외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등장했던 이 이단들은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단이 아니죠.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이 이단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제하고 거룩해 보이는 행동을 아무리 아니한다 해도 그 행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종교성,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했던 행동도 아니고요, 단순히 자기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이 종교성을 충족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의 수행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하고 도 닦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종교성을 충족하기 위한 겁니다. 절대로 거룩하거나 경건한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없는 연단,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수행,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경건은 자기의일 뿐이지 그것은 거룩도 경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수행과 연단을 통해서 도덕적인 완성이나 영적 성숙을 이루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금욕, 고행, 명상, 선행 이런 거 많은 방식을 통해서 경건의 외적 모습을 만들려고 해요. 겉보기엔 이런 모습들 너무 숭고하고 고귀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냥 만족할 뿐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도덕적인 만족감과 우월감을 위해서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자기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4장 6절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옷을 입습니까?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옷을 입었을까요? 제가 다 벗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저를 신고할 겁니다. 네,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고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러겠죠. 우리가 왜 옷을 입나요? 내 수치를 덮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에 대해서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수치를 덮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옷이 더러운 거예요. 전혀 내 수치를 덮어주지 못하고요, 내 존재를 이 옷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내 수치를 덮기 위해서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이 더러운 까닭에 더 부끄러워질 뿐이지 나를 절대로 존귀하거나 고귀한 자로 정체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없이 고귀하고 숭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에 대해서 허구라고 말한 거예요. 니들은 허구다. 아무리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싶어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너희의 삶 허구다. 바울이 정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를 벗어던지고 이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고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옷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만이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깨끗한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구절에 예수님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나뭇잎을 뜯어서 그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 나뭇잎을 벗겨버리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뭇잎은 바람이 불고 비가 불면 썩어 없어지고 뜯어집니다. 우리의 자기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산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절대로 덮을 수 없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신 그 행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의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다는 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경건해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은 다 가짜고요.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육체의 연단을 해라. 연단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단은 결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 즉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전도사님, 방금까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서요. 방금까지는 내 스스로 노력으로 내 수치 못 덮는다면서요. 내 수치는 예수님만이 덮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는 연단하라고 합니까?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노력으로 내 수치 못 덮는데 왜 나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갑자기 요구합니까? 자기 의를 버리라면서요. 근데 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신앙은 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한 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한 방에 내 인생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신앙생활은 한 번에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허구를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합니다. 내 입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시도했던 허구와 같은 일들은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경건한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정체성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그 뒤에는 사실은 역할이 존재해요. 제가 신학적인 단어 웬만하면 설교 때 안 쓰려고 하지만 너무 중요했습니다. 몇 번 했지만 칭의와 성화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치를 덮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의인 취급하신다고 해서 의인 칭한다. 칭의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를 덮으신 것은 칭의로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칭의 이후에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대한 반응이 노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정체성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뒤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상태는 바꾸시긴 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예전 죄인 되었을 때 옛 관습들, 죄의 잔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의인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본성은 죄인이고요. 이 땅이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 죄의 관습, 죄의 유혹들은 내 삶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악된 습관들과 죄악된 생각 태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옛 자아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날마다 내 옛 자아가 올라가요. 분노가 올라오고요. 슬픔이 올라오고요. 아픔이 올라옵니다. 이 옛 자아를 의지적으로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성화의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연단은 필요합니다. 죄악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스스로를 연단하고 쳐야 돼요. 내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감정 절제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 연단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땡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루하루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는 건 알았어요.
근데 성화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으신 임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후 서비스가 출중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의를 줘도 그 의를 유지할 능력조차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밥상까지 차려준 것도 감사한데 그 밥상에는 밥까지 떠먹여줘야 되는 정도로 무력하고 능력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성화도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죄악과 날마다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이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무엇인가요? 신앙의 여정을 누가 이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앙의 여정을 이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죄악과 싸워 승리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어디 있습니까? 우리 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어디 있다고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잠깐 재짓지 않고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여실히 잘합니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악을 대하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많이 남아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악을 유일하게 이길 능력이 되신다는 건 알지만 예수를 믿는 나의 삶에 여전히 죄악이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죄악에 단단히 묶여있는 듯한 인상을 보일 때가 많고요. 그 죄악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정죄 속에 있을 때 그때조차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짓고 죄 때문에 무너진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조차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때문에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 나는 예수님 안에서 쓰러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잠깐의 죄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음껏 죄짓다고 해도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죄로 인해 내 마음이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와요.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 역사조차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나의 죄성은, 나의 본질된 죄인의 이 본질은 결코 죄악을 스스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시면, 계시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는 존재예요. 내가 죄악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죄악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그것조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시선을 이젠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향한 시선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십시오. 제가 저번 주 모임에 잠깐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더 용감하게 죄지어라. 이건 죄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타락의 길로 간다 한들 우리 걸어가신 성령께서 자신의 택한 자신의 성도, 자신의 아들, 딸들을 결코 타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 먹어봐요. 절대 우리는 떠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영원의 가치를 맛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내 시선이 죄에 집중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계속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을수록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내가 죄 짓고 죄 가운데 넘어질수록 그 시선을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십시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죄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죄의 유혹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은밀한 죄에 대해서 처절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냥 예수님 믿고 신앙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해가지고 죄악을 한 번에 승리할 권세를 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를 죄악 가운데 그냥 주실까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처절하게 죄에 실패했구나, 죄 가운데서 난 실패한 자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자기 의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악 가운데 무너져야 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기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실상을 처절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범죄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오는 말씀,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범죄하지 않으시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중에 거주하면서 죄 가운데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본성이 죄인입니다.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면 또 의문이 생겨요. 계속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내 모든 삶에서 너무 많은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나를 너무 많이 건드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자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하기에 날마다 무너지고 패배합니다. 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나를 지키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지키면 원수가 공격 못한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지킨다면서 원수가 공격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죄악을 이기도록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로봇처럼 조종해서 죄악을 그냥 자기의 능동적인 조종을 피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하게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변화된 정체성 가운데 죄악과 싸워 승리할 힘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승리하게 하는 분이지 자기가 승리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하나님께 맡겨놓고 모든 것을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를 붙잡고 죄악을 맞서 승리하는 능동적인 순종의 여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놓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진 것 회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죄악과 맞서 싸워 이기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부모가 갓난아기가 처음 걸음할 때 어떤 것을 기록합니까? 애가 넘어지는 거 귀여워서 기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되게 기록하는 비디오는 뭐예요? 애가 처음 걷는 걸 찍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승리한 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나의 승리만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건드릴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의인은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은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예 엎어지진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겁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려서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 결국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져도 예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각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처음 아주 약간 틀어진 각도가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처음에는 1도밖에 차이 안 났어요.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났어요. 하지만 이 1도밖에 차이 나지 않은 것을 1m, 2m, 1km, 100km,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쭉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선의 끝과 끝은 결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것처럼 본래 우리는 죄와 멸망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별로 달라진 건 아닌 거지만 옆으로 조금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랑 예수님 믿기 전이랑 내 삶이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1년, 2년, 3년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내 삶이 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복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의 각도, 죄악으로 향한 멸망을 향한 그 방향이 생명의 각도로 틀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영원의 생명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길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이 생명의 각도를 따라 연단받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방향 설정을 어디로 했냐가 중요합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느려도 목적지에 도착하거든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에 대한 집중보다 나는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나? 이것에만 집중하면요, 여러분 삶 느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더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는 속도를, 속력을 보고 책망하지 않고 너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마음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시거든요. 때로는 넘어지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방향을 재설정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각도를 생명의 길로 맞추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화살을 제가 이렇게 관역을 향해 쏴요. 그런데 화살을 향해 쐈는데 빗나가서 관역을 엇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반대로 죄악의 길이 그 각도 설정 못해서 못 간 거라면 반대로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의 반대죠. 화살은 느려도 괜찮아요. 관역에 맡기만 하면 돼요. 조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능력, 내 의지, 내 지혜, 내 지식 모자른 것 같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느려도 조금씩 하늘나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의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신앙은 한 방이 아니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하고 의도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원수의 공격이 나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고요. 죄 가운데 내 스스로가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또 원수의 공격 가운데 무너졌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의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갖고 있던 이 자기의 이 우상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끝에 남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차고 신앙의 경험이 늘어나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 가슴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 남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죽는. 그게 묻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묻어졌습니까? 그건 신앙의 병입니다. 다른 감격 다 묻어질지라도 내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내가 죄인인 걸 여실히 느껴야 되고요, 내가 죄인인 걸 여실히 느끼면 느낄수록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무너질수록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느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130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십자가 없으면 죽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왜 띄우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왜 스트레이트가 없이 여기 십자가에 세워놨겠어요? 스트레이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만큼 더 깊이 동감해야 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격이 묻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신앙의 연수가 되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돈 없고 명예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건 있어야 돼요. 이게 당신을 살게 합니다. 날마다 내 정체성, 돈이 있다고 세워지지 않고요,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내 정체성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성관계 속에서 남자 여자 많다고 내 정체성 채워지던가요? 잠깐은 도파민 분비돼서 좋을 수 있지만 허무하잖아요. 내 허무한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 허무함을